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하시옵니라.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은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해야 돼? 한마디로? 예? 찬양하면 돼요. 그렇죠? 보니까는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은혜 받고 평화를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평화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이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한 증거는 평안이 있다는 거, 평안이 있다는 거, 평화롭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더 깊이 형성이 되면은 저는 이거는 고백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고백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고백일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속상한 것이 없어요. 속상한 것이 없어.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손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아프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죠? 뜨거운 물에 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통증이 온다 그러나? 아프다 그러나? 괴롭다 그러나? 슬프다 그러나? 예? 하여간 그런 거 있죠. 그랬을 때 하고 뭐가 나오죠? 엄마 그래요? 전 아씨
아이씨 이러잖아요. 이게 요괴예요, 아니에요? 요괴,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하면은 품위가 있겠어, 없겠어?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집어넣었어. 근데 아이씨 이러면은 이게 목사의 품위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럴 수 있죠. 왜? 어릴 때 버릇 어른 될 때까지 가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생활했으니까 에이씨 하면서 이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남자들이니까 또 뭐 조금 욕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사실 인간의 본성에 의한 그 때로는 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게 예수 믿는 넘버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잘 살아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갖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게 굶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저는 이렇게 가끔 제가 깜짝 놀라는 문화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오후에 그 여기 세탁소에 셔츠 맞힌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를 딱 그 세탁소 앞에, 여기 세탁소 앞에 차를 딱 댔어요. 근데 됐는데 됐지. 그리고 옷을 찾았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죠? 탔겠죠, 그렇죠? 타고 이제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옆에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는 그 부부가 타고 있는데 연세 드신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제가 백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차가 딱 들어오니까 멈추게 됐고, 그 차가 문을 열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 때 제가 움직이면은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 건너편에 거기 남자가 조수석에 앉았고 여자가 할머니 한 80 나신 분들 같아요. 70, 80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리는데 남편이 먼저 내리면서 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운전석에도 내리는데 말이에요. 저를 보고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날 보고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워낙 저기 하니까 참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분이 미안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잠시 그냥 이렇게 멈칫고 한 거니까는 괜찮은데,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문화란 게 있는데 우리의 문화는 뭐였냐면요, 모든 게 복이란 게 뭐냐면은 잘 사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화는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 이렇게 뭐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아니고 또 목적과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심으로써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면서 그냥 주 안에 있으면 즐겁고 주님과 함께 가면 재미있고 감사한 것,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모든 게 상대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늘 비교되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비교되면서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뭐가 비교가 안 돼. 제가 가끔 우스개 뭐 농담처럼 뭐 키 큰 사람 싫고 키 작은 사람만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진짜로 농담인 거 아시죠? 예? 혹자는 뭐 제가 정말로 그 키 큰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부로 용서해 주세요. 그건 진짜 본의 아니한 거지. 뭐 당황스럽네 갑자기. 뭐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들이 좋은 거죠. 뭘 교만할 거 하나도 없지. 뭐 교만하게 살아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교회 간에도요 그냥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간에도 동시적으로 금요 집회하는 교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 모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다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더 은혜 받는다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요? 예? 없죠. 옆에 교회가 잘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는 쪼그라든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애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바빠. 오늘 허한 집사님 납골 봉헌 예배, 납골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빨리 점심을 먹자 그래가지고 라팔마 한남체인 가서 짬뽕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어떤 중년 남자가 너무 애처로운 모습으로, 이 사람 보통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니까 얼굴 표정에. 근데 손에는 몇 개 CD와 그 다음에 전도지를 뻔하죠.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내가 눈치 보니까 큰 교회도 아닌 게, 이게 일단 들고 있는 형색도 좀 이렇게 약간 그렇고, 왜 그런 분을 내보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제가 너무 애처로운 마음으로 좀 봤어요. 근데 쭈삣거리면서 주지도 않아. 그래서 들어가서 가니까 문 닫아가지고 나왔는데, 저한테만 딱 주더라고요, 하나. 근데 너무 자신 없는 그 모습으로 주길래 제가 그분이 이렇게 내밀 때 그냥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는 목사니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여러분 제발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냥 만일에 누가 전도하겠다고, 그것도 좀 큰 교회 아닌 그냥 없어 보이는 교회 보니까는 오직 하면 인쇄할 돈도 없어가지고요 스티커를 붙였더라고. 그 주소 레이블 스티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너무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왜? 그렇게 용기 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길을 꺾을 건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팔마 한남체인에 가면은 뭐 영수증 이렇게 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넘버 2요. 너무너무 흐뭇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영수증 하나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 난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 보이잖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요 다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안 돼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속상할 게 뭐 있어 대체? 이맘때 되면은 교회마다 몸살하는 게, 이게 직분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해요. 정말로 의미도 있어요.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여러분도 고백하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늦게 온 저 사람이 좀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 그러면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데 지장받는 거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괜찮아요. 좀 부족한 대로 좀 열심히 낸 사람은 열심히 내라 그러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저는 이 예수 믿으면은 정말 자유롭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확한 찬양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은 뭘로 나오게 되냐면은 찬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슬플 때 찬양합니까? 기쁠 때 찬양합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대부분의 노래들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알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은 좋아서 부르는 겁니까? 슬퍼서 부르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아리랑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좀 그 질문이 되는 게, 서양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노래 그러면 다양하게 모차르트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바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 교향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곡도 있어요.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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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돼요? 이런 거 촛불에서 켜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해? 하여간 대표한다 그러면 맨날 아리랑이요. 아나 그것 좀 어떤 때는 그렇게 곡이 없나. 그리고 또 느끼는 게, 조선시대 보니까는 정조 때 낑 하면서 하는 노래나 세종대왕 때 뭐 한다고 하면서 낑 하는 소리나 내가 보기엔 똑같아.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맨날 같은 곡 하나, 그리고 노래 부르면 뭐 해요? 아리랑 한다 이거죠.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슬픔조차도 사실은 뭘로 승화시킬 때 아리랑이 나오냐면은 기쁨으로 승화시킬 때 아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사실은 뭘로 전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져요, 기뻐져요? 힐링이 된다 그러죠? 기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기쁠 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회복되기 위해서도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찬양은 분명히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인데,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데서 찬양을 찾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요한 말인데, 찬양은, 온전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에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참된 찬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체험적으로 그냥 체험하고 그냥 마음이 기뻐지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찬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찬양 사역자도 어떤 경우 강의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 찬양 그 세미나 했죠. 은혜 받았다면서요. 찬양의 포인트는 뭐예요? 물어볼게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있죠, 성가대. 아마 찬양에 대해서는 알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네?
삶으로 찬양한다. 어휴. 제가 한 사람 지칭하면 너무 저기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틀렸어요. 맞았고,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는데 왜 그것이 찬양할 만한 일이냐?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일이 왜 찬양할 일이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찬양은요, 그래서 찬양쌤이는 아닌데,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는 뜻은, 그래서 찬양의 가장 그 올바른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405장이에요. 405장 어떻게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찬양의 근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맞나? 놀라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이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찬양 생활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까라는 것이죠.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기 보니까는 우리 남궁준 집사님네 그 아이가 지금 돌이 된 줄 알았더니 이제 6개월 됐대. 그러니까 쟤는 축복받은 인생이 6개월부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 저 아이는 아마도 돼도 크게 될 것 같아. 예,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죠. 자, 저 아이가 잘합니다. 지금 이미 사랑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고 있죠. 저 아이는 아주 큰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그걸 알아 몰라? 예? 오히려 준호는 알 것 같아? 준호 알아 몰라? 뭘지요? 그 다음에 주원이, 우리 주원이 엄마 여기. 주원이는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영이는? 그래요? 예은이는? 모르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아? 지은이는? 지은이는 요즘 엄마 해준 게 뭐 있어? 뭐 그러면서 따지지 않아요? 안 그래? 우리 아들은 언젠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데디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끊어버려야 돼. 전화도 끊고 한번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응? 근데 그런 시점에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펴보기, 그건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때인지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체험적인 걸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체험적인 것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죠? 성경이에요. 성경. 왜? 성경 아니고는 하나님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그 인생 가운데 나는 믿음좋다거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거나 나는 하나님을 다 나는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순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다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없어도 전도가 된 사람인데 제가 증인인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겠다 그랬죠.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 장소와 그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울부짖을 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잡아 삼키려고 찾아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죄악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이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죽음의 사탄의 어떻게 보면 자녀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된 자녀, 우리가 죄인된 자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때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체험은 있으나, 구원받았다는 은혜는 있으나 그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영혼은 시간의 문제일 뿐 사탄의 공격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가장 치열한 데가 교회고요.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곳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어떤 때는 시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시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지금 이 시간대로 말하면 불금의 시대, 불타는 금요일, 세러데이 나이트, 그저 밑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빌 수 있는 곳에 가면은 시험 없어요. 약속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 여러분 골프 세상 저도 골프를 이제 좀 배우기 시작하는데, 골프 치는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뭐 내기하다가 시험 드는 거고, 그런데 별로 시험이 없어요. 세상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시험은요,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때로는 이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고달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더 배우는 삶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은 약속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백하건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알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 들으면 흥미진진해, 안 진진해? 예? 여러분 애들 이야기 성경책 이렇게 보면은, 그 만화 성경책 보면은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죠?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을 얘기하려는 건 줄 아십니까? 다윗은 요셉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영웅이 없어요. 그 정말로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뭐 성경의 영웅들 아니에요. 성경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변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똑같은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일 뿐. 여러분, 죄인이셨을 때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은혜 받은 후에 나는 그렇게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은혜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헌신적일 수 있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길에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우리가 은혜와 깊이를 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거 10년 믿어도요, 그 다리에서 맨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렇게 정체되고 맨날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니까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찬양을 위해서는 바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딴 데는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긴 해도 이미 희미해진 것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는 근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면은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인생 잘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것. 아주 오늘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망해도 감사해요. 고통을 당해도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갑니다. 자, 4절 읽습니다. 3절부터 읽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 받았느냐?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죠?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이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귀합니까? 이 세상에 주는 복이 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뭔지 아세요?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늘 여기서 성경에서 기억하십시오. 복이라고 할 때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복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관은요,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의 이런 삶들은요, 이것은 신앙으로 보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집착할 것이 아니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표현이, 이거 좀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 저는요, 허한 집사님 우리 성도를 주님께 보내드렸어요. 근데 허망해요. 왜냐하면은 납골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그 그릇에 요만한 재가 돼서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도 그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 화장했을 때 그때 나오는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봤어요. 직접.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을 보내고 관이 들어가요. 무려 몇백 돈인지 모르겠던데 거기서 기다릴 정도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얼마가 될까? 길어봤자 1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인생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재가 돼가지고요. 그것도 또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그 사람이, 태운 사람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 곱게, 중간으로, 거칠게. 그러면요, 그거를 이만한 그 절구 같은 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곱게 원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끝까지 빠고, 좀 거칠게 흔적이라도 남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하고, 중간 그냥 미디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줘요. 그게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영화에 살 것처럼 살고 싶어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 있었던 것, 이 땅을 떠나면요 다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재산이라고 있읍시다. 그냥 그 자녀들에게 그냥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간에 학력이 여러분 보면요, 그 인생에 남아있는 거라고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심지어는 오죽 자랑할 게 없으니까는 초등학교 때 받았던 성적표를 이렇게 갑오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는 죽은 다음에 문제인데, 성경은 신신당부합니다. 너의 인생이 마지막이면은, 이 생의 삶이 마지막이면 너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성도의 절제함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천국의 삶임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하지 않죠. 그냥 캐서레서라, 이 땅에서 잘 재밌게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인생 끝나. 천만의 말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예수 믿어 이 땅에 누리는 것도 신령한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 믿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재산 불안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모든 거에 축복인 것을 보게 되고, 볼 것을 보게 되고, 깨달을 것을 깨달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밤 8시쯤 되면은 집 없는 사람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살까? 제가 여행할 때 느낀 건데요, 저는 좀 준비성이 있는데 준비성 없는 사람 쫓아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집을 예약을 해놓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날이면은 그 다음날. 근데 염려 없다는 거예요.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약 좀 했냐 그러니까는 예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달러 방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8시 됩니다. 약간의 초조함이 있죠.
9시 됩니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10시가 됐는데도 호텔도 못 구하고 방은 보이나 방은 없다 그러고 돈은 있으나 잘 곳이 없을 때 그 불안감. 특별히 남자들이 그 짓을 많이 해요. 남편들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여자들이 다 지배를 해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여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조금 편한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게 갈 곳이 점점 인생이 그래서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는 분들 보십시오.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어른들 있어요. 맨날 새벽기도 끝나면은 맥도날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눈치를 주셨더니 김한중 원사님이 추석이라고 아들 집 갔다가 용돈을 받아가지고 왔어. 일주일 내내 저한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코커스 가자고.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이번 주도 그래서 목사님 언제 오시냐? 오는 날까지 저희가 그냥 코커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는 태평에 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른들이 참 그냥 이분들 하는 얘기가 제가 덕담으로 한 걔도 30년, 20년 더 사시죠. 그랬다가 혼난 적이 있었거든. 어른들한테 90살 나신 분인데 20년만 더 사세요 그랬다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나 덕담 얘기할 때는 50년은 넉넉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른들한테는 그냥 쓴다, 인심 쓴다 생각하고 박하게 말고 그냥 50년, 여러분들도 50년 넉넉히 사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김봉선 입사님 얼굴이 벌써 약간 변해. 계산해 보니까는 70몇 세 가셔야 되나 그럼? 근데 제가 늘 하나 이렇게 감사한 거는요. 그냥 뭐 이러다가 저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다가 근데 이분들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저는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자부심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신령한 복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는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4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4절부터 6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 내용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킵을 할게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라고요? 찬송하려고 했어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찬양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성가를 왜 우리가 많이 워치해야 되냐면요. 사실 여러분 복음성가의 지금 3분의 2 이상은 잘못된 복음성가예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왜냐하면은 찬양은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노래는 그래요.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찬양이지 내가 마음 가운데 속상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 해결됐더라. 이런 종류의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찬양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찬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죄 속량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찬송가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올바른 찬양의 모습인데,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찬양에 대한 결론을 내릴게요. 찬양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넘칠 수밖에 없냐면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죽어야만 됐던 나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요, 반드시 은혜가 결부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은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은혜 받은 자는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혹시 여기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이 있어요? 예? 아니, 손 드신 거예요, 진짜로? 고아원에 자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고아원에서 뭔가 이렇게, 근데 부모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자라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는 무엇이 늘 넘치게 되냐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 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평화로워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딱 맞잖아요. 이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란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살이의 보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바로 릴레이션십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늘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은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발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혈관이 끝까지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게 내 심장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조금 차가운 데 가더라도 내 피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뜨거운 피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손은 동상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것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통로가 막히게 되었을 때 이 손은 동상에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삶은 때로는 시련의 삶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는 삶일 수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거하는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죠.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저에게 있다면은 저는 3년마다 뭐 해야 돼? 3년도 아니야. 이 스트레스, 제일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직업이 뭔지 알아요? 예? 그 통계 낸 거 보셨어요? 제일 상식적으로는 단명해야 될 직업이 목사랍니다. 그건 통계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는요, 모든 그 파도가 1대1로 온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 이승호 권사님과 저는 뭐 몇 대 몇이에요? 예? 1대1이에요. 우리 박사님과 저는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여러분들 1대1이지만 저는 몇 대 몇이야? 예? 오죽하면은 교인 보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겠어. 나 말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파도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만일에 여러분 식대로 해석해서 나 이거 주님의 일 해보니까 너무 진이 빠지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진 빠져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예요. 여러분 그 고충을 알아주셔야 돼. 여러분들 목사님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속장만 하더라도 파도가 한 10개 물려오면 힘들죠. 저는 그래서 저가 아니고 하여간에 한 몇천 대 이러면 좀 나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맞아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재밌어요. 어떤 때는요 즐거워요. 어떤 때 막 오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게 능력일까?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있으면요 파도가 몇백만 개 와도 그게 육신적으로 힘든 건 틀린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데미안 선부 제가 신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지금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는요 저는 그래서 10년 할 수도 있고요 봉사 20년 할 수도 있고요 30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어릴 때 그 재단에 꽃 그 하시는 분을 기억을 해요. 이분은요 무려 50년 동안 봉사해. 근데 봉사하는데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지 않겠어요? 한결같이 하세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꽃은 왜 저 모양이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이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예? 들어요. 근데 제가 비결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늘 재단에서 그걸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상징적인 건데 그분은 그 역할이 참 감사한 게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그러나 그 역할에 관계없이 똑같은 게 뭐냐면은 복은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고 찬양을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시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귀하신 은혜를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오직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아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안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정코 우리는 복받은 삶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짧게는 이 밤이 축복된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